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저희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또 헛된 것을 의지하여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만족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로 깨우쳐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로 다시금 이렇듯 붙들어 주시니 생각할수록 돌아볼수록 참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을 만한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갈 길을 붙들지 못할 만큼 휘청거리게 만드는 시련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할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미혹하는 것들에 넘어지는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줄 알면서도 저희를 미혹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앞에서 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미 듣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저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길 앞에서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신 것 참 감사하온데 저희들은 참 악하고 게을러서 그저 저희들만 믿음으로 살아가노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의 길 가운데로 함께 걸어가야 할 이들을 위하여 이렇다 할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또 조금 노력했다고 생각하면서 할 일 다 했다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에게 버겁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루 온종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의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고 또한 보여주신 것으로 보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떠오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어려운 일 가운데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만 아픔과 슬픔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여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낡아지고 늙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나 이전보다 더러는 쇠하여지고 더러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지나간 것 또한 감사한 것이요 사라지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찬송할 만한 이유임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부모가 되었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듯하여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사온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친히 저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애쓰는 길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는 특별한 은총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한 몸 된 교회로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여 서로를 중보하는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앞에 밟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사람들이 하지 않고 살아간 세상이 있었을까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때로는 참 위험천만한 일이 많습니다. 예컨대 언제부턴가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 소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있죠. 전화, 사기, 전화로 사기를 벌이는 그런 전화들 한두 번씩 꼭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언젠간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아이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런 방법으로 연락을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치코치 캐물으니까 신경질 내면서 끄더라고요. 자,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죠. 돈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명과 진리의 길을, 그 영혼의 유익함과 온전한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 어리석게도 넘어지고 말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말에는 참 점잖게 표현이 됐지만 이 말뜻을 조금 더 우리 원어의 뜻을 좀 더 살려서 본다면 이 어리석은 양반들아. 아이고 참. 요 정도까지 붙여야지 의미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탄식하는 말입니다.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은 양반들아 어떻게 그렇게 맹랑한 그러한 일을 벌일 수가 있겠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의 부족함을 이렇게 잘 지적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다는 말
우리가 듣고 마음 편할 일도 없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형편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이 없을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이 다른 그런 초월적인 사건이었으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고백할 만한 수많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길로 꾀임을 당하였느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은 바로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한 것까지는 바울도 인정하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저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의 결과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얻어진 은혜냐라는 것 사이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 다시 말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들어온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쟁점입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다른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처음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만이 구원인데, 그럼 이들에게 들려진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다는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냐? 뭐냐 도대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었건만,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그 값없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다시금 말하지만 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른 복음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니 참 어리석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참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게도 책망을 받는구나, 하지만 우리 또한 여전히 이 잘못을 끊임없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따라가는 삶이다가 때로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보다 이것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원하는 부족이 채워지는 충족이요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는 길이 내가 하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죠.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데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대로 얼마든지 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을 교묘하게 꾀었겠지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서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해가면서 우리 행위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도 맞네. 행위를 바꿔야지, 행실이 고쳐져야지.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이 우리의 행위에 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꾀임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십니까? 교회 다녀요.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더러는 그런 말 하는 분 없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봤어. 저런 사람도 봤어. 사기치는 사람도 봤어. 거짓말하는 사람도 봤어.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도 봤어. 그런 사람도 다 그럼 구원 얻는다는 거야? 이러면서 마치 그 모순점을 크게 발견한 듯하게 지적을 하면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 나아가는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4절에 보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결국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사실에서 비추어 봤을 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만이 나의 길이요 오직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더 굳게 붙들지 못하면 사실 헛수고한 거죠. 헛고생한 겁니다.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겪었지만 과연 헛된 일이냐?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놀라운 은총이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믿음 때문이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은 잘 압니다. 옛날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웠던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면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기를 1994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제가 신사참배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생명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찬송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저께 이 정도 하니까 오늘 이만큼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 당연히 주셔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도 이만큼 하고 헌금도 이만큼 하고 누구보다도 훨씬 더 충성하고 이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오늘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우리에게 분명히 책망하심으로 지적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깨우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예를 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는 이야기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믿음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아예 눈앞에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시절에 어떻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본을 삼고 무엇을 길잡이로 여기고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당대에 예수 믿으신 분들, 부모님이 신앙으로 이끄신 분들 말고 당대에 예수 믿으신 분,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 믿으신 분들 너무나 참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나 뭐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후배나 이런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면서 예수 믿은 것은 마치 인도자가 있는 길을 가는 것과 같지만 그렇지 않고 따라갈 때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헤쳐간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잘한 것 하나 없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에 빚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실수가 창세기에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으로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는 단지 믿었다고 했어요. 인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내게 허락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도대체 얼만큼이냐,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딱 표시가 되시듯이 우리 믿음이 어디 올라가면 딱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믿음이 도무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왜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어디에다가 이렇게 재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길은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물론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은 그 믿음마저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어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저 가는 길에 짐이 돼요. 어떤 분한테 뭐 이렇게 드렸더니 나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귀찮다고. 아니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걸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성령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만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주실 것이니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능히 헤쳐가는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가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